이 시간 우리는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소망과 각오로 또 2024년 새해를 영접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마다 각자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한 장을 선물로 받습니다.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것을 그릴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그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왔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려왔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술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린 그 그림에 멘트를 다신다면, 나의 그림에, 인생의 그림에 멘트를 다신다면 어떤 글을 적으실까? 이제 우리는 몇 시간 뒤면 또 2024년을 그릴 도화지를 새롭게 한 장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그려야 할 공통적인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리더였던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도화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 있겠습니까? 그려져 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야 할 그림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첫 번째로는 그에게 믿음의 부모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죠.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에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저렇게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미리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왕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또 노동의 강도도 더 강하게 일을 시켜서 반역이니 혹은 자유니 독립이니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은 살려두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죽을 운명이죠. 태어나자마자, 햇빛을 보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삶의 내용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애굽 왕의 이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라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그 명령 듣기를 거절했죠.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살게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우선하는 부모입니까? 신앙을 중시 여기는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아이들을, 그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세대가 우리 성토교회에 속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성토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도화지에 그려져야 할 그림 중에 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반드시 그 두 분을 여러분은 그리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과연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정말 이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아므람과 요게벳 같이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믿음을 남겨준 부모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건져낸 믿음의 부모의 모습, 이것은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도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그림은 모세의 그림이기도 한 거죠. 나의 부모님이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해할 수 없어서 나를 살려주셨다, 지켜주셨다, 그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교회적으로도 아므람의 교육과 요게벳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왕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교육, 자녀 교육,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거 잠시 뒤로 미루어도 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에 나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려야 할 그림은 모세의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게 되죠. 오늘 모세를 보게 될 때에 24절에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 물론 입양되어진 형편이었지만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그 궁전의 화려한 생활을 그는 어릴 때부터 해나왔습니다. 40이 되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 생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궁정의 삶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는 광야의 생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이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으면 모세의 그림에는요, 궁전의 그림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의 그림에는 광야라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거절할 것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경험했죠. 광야의 인생은요, 광야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아니죠.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가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고생을 자처하는 삶이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었다? 물론 그것도 되지만, 여러분, 왜 모세가 그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 궁전의 삶을 거절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년 한 해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정하는 문제, 직장을 정하는 문제, 집이 새롭게 이사가는 문제, 언제 이사하고 어디를 이사가고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선하는 선택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궁전의 삶을 거절하는 것이고 광야의 삶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선택이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광야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에게 이런 농담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십시오. 농담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 진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곳보다 교회 이 주변 창신동이 낙후된 지역이지만 집값이 더 비싸잖아요. 전세값도 비싸고 월세값도 비싸고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은 회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지금 삶의 형편 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이러한 선택이, 이러한 결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유익을 끼칠까? 어떤 신앙적인 삶의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라.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선택해라.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더 나아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해라. 너의 길이 순교의 길이냐 아니면 배교의 길이냐 선택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갈래길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럼 뭘 쫓는다는 것입니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애굽의 궁전이라도 거절하고 비록 광야의 삶이랄지라도 그곳에서 결핍과 부족과 고난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광야의 삶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이러한 멋진 선택과 거절을, 그 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도화지에다가 그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려야 될 그 그림 중에 하나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세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모세는요,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을요, 그냥 그 옆에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구경꾼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서 직접 그곳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고난은, 모세가 고난의 길, 좁은 길, 광야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세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 그 선택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은요, 바보들이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다 귀히 여기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이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가히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던 애굽 아닙니까? 그럼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선택, 이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수고와 고생을 방관하면서 구경하는, 뒷짐지고 구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 자기 편리만을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있고 그런 사람이 제일 한심스러운,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우리가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교회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뒷짐지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든지 애굽에서 최고의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를 선택한 것이 그 계산할 줄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편안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귀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교회와 함께하는 것,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행동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중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한다 하지 말고 실제 몸으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도화지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린 것 이상의 그림을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그려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 많은 선택과 용기 있는 거절, 참여하는 믿음,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2024년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